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고 내려가려고 아직 못 내려가신 분들이 있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셨을 겁니다. 바라기는 긴 명절의 음식 때문에 탈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가시는 길 오시는 길 건강하게 안전하게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여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명절날 시댁에 가야 된다 이런 소리만 딱 들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속이 얹히고 가슴이 꽉 막힌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 가슴이 막혀? 남편들은 가족들을 만나서 한바탕 먹고 마시고 회포를 푸는 즐거운 자리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시집가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을 한번 치르고 나면 상처받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 여동생과 누님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 닮아서 성격이 좋거든요. 지난달에 저희 집에 방문하신 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신혼 초에 시댁 가가지고 명절 한번 지내고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남편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속상하고 밉더라는 거예요. 시댁하고 안 맞아도 나는 너무 안 맞아. 야 이놈아, 나 이제 너랑 끝이다. 이 표현보다 조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누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하고 끝이다. 제가 누님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 내가 언젠가 설교할 때 누이 얘기할 거요. 그랬더니 죽이겠대요. 얘기하면 저를 죽인대요. 근데 이 얘기까지 하네. 아마 문제 다 해결되고 남편이나 친정아버지가 걱정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도 혹시 그랬을까? 내가 눈물 흘리게 했을까? 우리 집안 때문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명절이 남자들에게 기쁜 것은 여성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이번 설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남자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명절이 남자들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은 여성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나 이제 내려가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 난 이제 많은 손님들을 모셔야 되고 나는 이제 부엌에서 못 나온다 하시는 며느리나 딸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도 괜찮고, 난 이제부터 들어가면 난 이제 주방에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난 이제 못 나온다, 난 고생한다. 손 들어, 번쩍 들어. 여러분들이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낯선 문화와 낯선 문화가 서로 만나서 동일시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기까지도 50년이 걸린대요. 어울려지지 않을 것 같은 문화가 다른 집에서 두 밤 자야 되고 세 밤 자야 되는 며느리들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윌리엄 로널드 더트 페어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상관계 이론을 설명하신 정신분석학자십니다. 이분의 이론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50년째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여길 수 있는 문제지만, 50년을 여러분 주구장창 싸운다는 건 이게 단순히 입맛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심층으로 심리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고 남편의 롤 모델이죠. 남편의 아버지는 콩나물국에 늘 고춧가루를 넣어서 얼큰하게 드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남편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넣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 이 경의를 표하는 행위의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 표상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콩나물국에 반드시 고춧가루를 넣어 먹겠어. 이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는 고향이 서울이었는데 어머니의 손맛은 기가 막혔거든요. 어머니는 조리법 대장금이셨어요.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내시는 콩나물국은
맑은 맹물에 콩나물만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국물 맛은 끝내줬거든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건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아내는 콩나물국을 통해서 역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정체성이자 이건 존재감이고, 내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집안이 이 집구석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 절대로 안 돼. 나는 콩나물국에 절대로 고춧가루를 넣지 않겠어. 그러니 고춧가루를 쳐서 먹고 싶으면 당신 발로 냉장고 냉동실 칸에 있으니 가져다 드시구랴. 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하게 강화시키는 쪽으로 50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남편의 가족들과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서로 문화 단위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충돌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콩나물에 고춧가루를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까지 다투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며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 아들 1, 아들 2, 그러나 어머니를 열렬히 응원하는 딸 1, 그리고 콩나물국을 싫어하지만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 걸 좋아하는 아들 1, 아들 2, 그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고춧가루를 넣어 콩나물국을 끓이는 착한 며느리 1, 착한 며느리 2,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콩나물국을 옹골차게 끓여대는 아내에게 길들여졌으나 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콩나물국을 좋아한다고 처가해서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사위 1. 이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서 콩나물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이 밥상은 뇌관을 숨긴 불안한 잔치상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여자들이에요. 며느리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로맨스라고 하는 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강한 힘으로 다른 가족을 내치거나 분열시켜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이런 거 하나 못 맞춰? 당신 집에서 이따위로 배웠어? 애미야. 이런 식으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되면 답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평행선 가는 거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훌륭하게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적절한 자아 경계와 대상 경계를 유지해요.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의 심리적 공간을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상대가 나보다 학렬이 아래라고 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죠. 이 사람에게는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낄끼빠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낄끼빠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빠져야 할 때 안 빠져서 눈치 없는 먹통이란 소리를 이런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남편의 가정, 나와 문화가 다른 아내의 가정을 주셨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조화와 상생의 묘를 깨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시댁으로, 여러분을 처가로 주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십시오. 아니, 해외 선교도 볼리비아도 탄자니아도 소똥집에서도 우리가 몇백만 원씩 드리고 열흘씩 보름씩 다녀오는데 그까지 시댁으로 3박 4일 왜 못 갑니까, 여러분? 선교지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길이 참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시고 잘 다녀오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또 이 구정, 설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계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거든요.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처럼 어떤 하나의 회중,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나의 회중을 대상으로 쓰여지지 않고 이름으로 히브리, 야고보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공동서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신 칭의를 주장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렸던 그런 혹평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의 대척, 반대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야고보서가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책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 서신 외에 기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고 그 의미가 약간 폄하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바울 서신 13권, 중요한 13권 외에 기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했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늘날 와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로마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손에 들고 개혁을 했을 것이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보자면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은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견고한 교리와 함께 그에 따른 제자도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을 때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사도 야고보는 1장부터 4장까지 실제적인 디테일한 교회 생활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 시험을 잘 이기라는 말,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말, 텅 컨트롤 하라는 말, 형제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 위에서 오는 지혜를 덧입으라는 말,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은 말들을 하고 난 후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칭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삶을, 열매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오늘 5장에서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야고보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는 인내고 다른 하나는 기도예요. 뭐와 뭐라고요? 인내와 기도.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이 이 7절과 8절 두 구절 안에서 세 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참으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길이에 있어요. 길이 참으라라는 것은 오랫동안 참아라, 계속해서 참아라, 길이에 방점이 두어지는 겁니다. 농부들을 봐라. 어제 씨를 뿌리고 오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농부가 봄에 씨를 파종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파종하고 나서 여름에 뜨거운 떼약볕도 견디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빛도 견디면서 알곡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냐? 아기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봐라.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기다리지 않느냐?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욥을. 여러분, 욥 아시죠?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그리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사탄은 욥에게 이 세 가지를 고통 3종 세트로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더 보태진 고통이 뭐냐면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독설, 그 돌팔이 의사 같은 친구들, 나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사람, 더 쓰리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 거기다가 살을 솟고 사는 아내로부터 듣는 그 엄청난 독설,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아내의 도끼 어린 충고까지, 그야말로 사탄 마귀로부터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까지 얻어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욥이래요. 그런데 그 욥의 길이 참음을 보라. 욥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욥을 되돌려 놓으시는데, 마지막에 되돌려 놓으실 때는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은혜로 주님이 돌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블 portion of the blessing, 갑절로 돌려 놓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욥을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놓아두시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려놓으시는 분.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욥기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잘 길이 참고 견딘 주의 종들을 반드시 돌려놓으실 때 이전보다 훨씬 좋은 방식으로 돌려놓으신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삶이 지속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이 참지 않고 성질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에 대해서 욱하면 욱하는 성질대로 다 풀어제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가장이 가정에게 광포한 폭력을 다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사장님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한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길이 참고 인내함이 없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길이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성질 나는 대로 부술 거 다 부수고 깰 거 다 깨고 엎지를 거 다 엎지르고 욱하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다 해붙이고 산다면 그 집구석이, 그 학교가, 그 회사가,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길이 참는 자가 주님만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잘 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참기를 바라셔요. 얼마나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잘 참을 수 있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5장에서만 기도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펼쳐들면 1장서부터 그는 기도에 관해서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또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황해하고 외로워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했는데 손에다 두 가지를 들려주고 갔는데 하나가 핸드폰 들려주고 가셨고 하나가 체크 들려주고 가셨습니다. 수표 들려주고. 뭐와 뭐를 주고 갔다고요? 에? 성능 좋은 핸드폰, 최신 폰 주고 가셨고 또 뭘 주고 가셨다고요? 체크. 미국에서 이렇게 개인 수표 이렇게 다 사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네들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거야. 이 약속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무 때나 전화하라고 전화기 주고 가셨는데 이거 안 쓰면 누구 잘못이에요? 주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하시고 백지수표 주고 갔는데 우리가 할 일은 거기다 금액 적어놓고 필요한 만큼, 그리고 집을 청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청구 안 하면, 그래서 배 쫄쫄 굽고 살면 주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다. 시작. 기도로 하고 하나님께 올리면 내 상황 끝나는 겁니다. 경계병의 역할은 지휘관에게 적이 온다고 보고만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적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 모세가 쳐든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지금 우리가 전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임하사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사령관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는데, 아론과 훌이 그걸 바쳤는데,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임했어요? 정말로 그 쳐든 손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령관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광야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뭐예요? 니시라고 하는 건 깃발, 군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바로 이런 동일한 경험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주문하고 뭐 부적서 붙인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우리에게 승리가 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옵니다. 이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뭐다? 기도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 8절의 말씀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 삶이 쉽고 편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너 마음 굳게 먹어라, 이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너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된다? 시집살이가 편하고 좋으면 왜 시어머니가 울면서 너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life is difficult. 삶은 고회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내와 기도의 기도. 사탄이 우리에게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을 날릴 때 그렇게 다가오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두를 채찍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인내와 기도의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마음을 미리부터 굳게 먹는 건데, 내 마음의 용적을 크게, 넓게, 높게, 깊게.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한 방 정통으로 얻어맞았어도 이 정도야? 별거 아니군.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씨 굽고 털고 일어나고 괜찮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실망과 우울과 슬픔 같은 늘 장례식장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감격과 희망과 열정과 찬송과 결심과 각오 같은 잔치집 찾아다니는 사람의 표정으로 살자. 할렐루야. 누가 이 말했다고 실족하고 누가 저 말했다고 삐지고, 삐졌다는 말의 전문 용어가 실족이거든요. 누구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빛이 바뀌고, 이거 다 수수깡 같은 믿음 아니냐. 굳건한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씨 굽고 가는 거예요. 인내에 관한 한 욥의 인내를 봐라. 기도에 관한 한 엘리야의 기도를 봐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에 엘리야의 기도를 장착한 성도가 있어요. 이건 호랑이한테 날개를 단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명품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명품 성도냐?
명품 옷을 휘감고 샤넬 가방 들고 명품 구두 신었다고 명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어떤 성품들이 있는 건데, 길이 참는 인내와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를 장착한 성도를 세상 무엇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야고보가 끌어대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보십시오. 욥과 엘리야, 욥과 엘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욥과 엘리야.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너가 욥 정도의 고난을 받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욥과 같은 고난 있어요? 자녀 10명 다 잃고 재산 다 날리고 사업 다 들어먹고, 그리고 내 몸에도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이런 정도의 고난 겪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욥 정도의 고난을 받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누구의 수준이냐? 엘리야의 수준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끌어대는 이 결론이 누구냐면 욥과 엘리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갖는 저의 수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한 공격을 하더라도, 정통으로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강골 크리스찬,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 제 카톡에 강한 군사 푸사해. 내가 강한 군사라서 강한 군사가 아니고 나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내 스스로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강한 군사.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담대하고 강해져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올 한 해 나는 강한 군사로 서겠어, 강골 크리스찬으로 서겠어. 욥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아든 인생의 시험지가 가혹했고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어두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르밧 과부 앞에서 결연했고 당당했습니다. 아하방 앞에서 결코 쫄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한없이 낮아졌던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그 사이로 쳐박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욥처럼 길이 참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경쟁력 있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환난 속에서 그 클래스가 드러납니다. 클래스가 다른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이구영 목사님 책에 차이나는 클래스의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클래스가 달라.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사탄으로 하여금 절망을 안겨준 우리 뒤에 오는 무성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뭐야? 내가 니들에게 넘사벽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겠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넘사벽 클래스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365일이죠 1년 365일 불러야 할 356장. 여러분, 주 예수 소리 이름 높여 부를 때, 주 예수 이름 크게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 싸울 때, 크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아멘.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돼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길이 참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